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신발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요한의 모습은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낙타 옷을 입었고 또 가죽띠를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타털 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에 매우 적합한 옷과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정했고 이 광야에서 전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요한의 삶의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과 구별되어졌어요. 특별히 어떤 점에서 구별되었냐면 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지대자는 어디서 전했냐면 성전에서 전했어요. 성전 어떤 곳입니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성전 어떤 곳입니까? 성전세를 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전 어떻습니까? 여러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결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누구나 가서 요한을 만날 수 있었고 누구나 가서 그를 만나고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분명 요한은 정말 그가 전한 메시지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그의 삶의 모습이 그가 전한 광야가 그의 메시지를 더욱더 입증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격은 말보다 크게 더 말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세상의 동료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화려함 가운데 정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화려함 가운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요한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광야에서 너무나 겸손한 옷들과 너무나 평범한 것들을 입고 그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화려함은 눈에 보이기엔 좋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지, 화려함보다는 진정한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은 7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네,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이죠. 그 요한이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떠신 분이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리고 그는 어떤 분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 신발끈은 가장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가장 미천한 일이 바로 뭐예요?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그거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 종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
예수님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최고다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전 국민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이 승원 씨 굉장히 잘생겼네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한번 들으면 에이 그게 뭐예요? 이야기하지만 분명 3명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 거울 봅니다. 그리고 내가 잘생겼나 생각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고 정말 당신이 우리를 이끌 지도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매우 겸손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어디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겸손한 모습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은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을 보면 아이들끼리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아이가 2학년이 자기와 똑같이 놀면 저 어린 것이 형한테 대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른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 똑같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 같은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가 전한 메시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랑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그러한 겸손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까요? 사실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같이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자기 자랑만 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그 친구가 나에다 밥 사주면 밥이야 얻어먹죠. 아니요, 나중에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안 만나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우리도 안 만나잖아요. 뿐만 아니죠.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교만은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만은 우리를 구속해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키 작으신 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조금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이힐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키 커 보이죠? 그런데 어때요? 불편해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내가 높아 보이고 내가 멋져 보이고 더 나아 보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 불편해져. 아니,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겸손할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왜 세상 사는데 힘듭니까? 어쩌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럴지 몰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민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돌아봤는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겸손을, 세례 요한 같은 겸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고 겸손한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